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영혼의 생명 양식은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많은 제자들도 의심하고 반문을 하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더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혼의 참된 생명 양식이요 생명 음료임을 알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디서 그의 피와 살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디서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결한 영혼을 위한 양식 때문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양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있다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 다릅니다. 육체의 양식은 육신의 건강과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는 양식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정신적인 마음과 생각의 공허함, 허무함, 삶의 의미와 가치, 보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양식입니다. 육체의 양식과 음료는 배고프고 목마르면 참을 수 없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과 음료는 영혼의 생기가 없어 시들시들하고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잠자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동력과 활동력을 얻어 정신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의 양식을 쉬지 않고 먹고 마셔야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혼의 만나로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제1주의로 살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말씀을 모두 모아두면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알게 됩니다. 성경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성경 안으로 폐쇄적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자랐으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온전히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 양식과 생명 음료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생명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언제 어떻게 먹고 마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몸을 찢고 있으며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했으며, 또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모이면 성찬을 뗐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기 이전에 성찬을 먼저 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가 사랑과 화평과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던 것처럼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생명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용서에 영혼의 생명 양식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받아야 생명이 되므로 코로 숨 쉴 때마다 생기로 호흡을 하였습니다. 생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기를 호흡해야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항상 회개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육체를 예수님처럼 움직이도록 육체를 움직이는 주인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하여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영혼 없는 사람이 영혼 있는 사람으로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내주내재하시면 성령님의 때와 장소를 따라 말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며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군사요, 제자요, 친구요, 새 사람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모두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된 지도자로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공급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